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지금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자녀들, 특별히 청소년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지금 아이들 문제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고통을 겪고 또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얼마 전의 일입니다. 어느 날 TV 뉴스 보도에서 제가 보고 아주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중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이웃집 아주머니를 살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중학생이 이웃집 아주머니를 죽이게 됐는가?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는 길에 이 중학생 아이는 학교를 가지 않고 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하고 나오는 것을 이웃집 아주머니가 마침 딱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 이웃집 아주머니와 이 중학생 아이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이 중학생 아이는 굉장히 마음속으로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당황을 했어요. 이 사실을 만약에 이 이웃집 아주머니가 내 엄마 아빠한테 자기 엄마 아빠한테 알리게 되면 자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정말로 큰 꾸지람을 받을 것은 말할 것도거니와 엄청나게 매를 맞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것이 발각나서는 안 되겠다. 들켜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오후에 그 아주머니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 아주머니를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1999년 9월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한 14, 15년 전이 되겠네요. 1999년 9월이니까. 이것이 불과 10여 년 전의 일인데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 지금의 상황은 말로 다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왕따 현상이라든가 학생들 폭행으로 해가지고 친구를 죽이고 하는 일은 지금 아주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초등학교까지 이제 퍼져가가지고 초등학교도 지금 아주 그냥 이 문제로 해가지고 큰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옛날에도 물론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가지고 갈수록 이 증세가 심해지고 있는데 왜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회학자들, 교육학자들의 많은 진단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가령 가정이 부부간에 쉽게 말하면 이혼을 한다거나 부부싸움이 찾는다거나 또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 또 자녀들 교육을 하는 그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옛날에는 대가족이라 해가지고 할아버지, 그다음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 이렇게 3대가 사는 대가족이었고 심지어 삼촌, 고모들도 같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의, 범절, 또 사회성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핵가족화되고 또 핵가족화됐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돌보고 가르치는 이것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꼽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며 제대로 성장하지
하기를 바라지 않을 부모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부모든 본인은 잘못 살았더라도 자기는 나쁜 사람이더라도 자기 자식만큼은 좋은 사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라면 다 가지는 그런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사람의 마음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마귀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세상 풍속을 지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이 점점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그리고 세상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증가해 갈수록 사람들의 인성은 점점 메말라가고 그리고 또 잔인해져 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갈수록 자녀들을 교육시키기가 어려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갈수록 험악해져 가는 걸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태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키게 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내가 아이들을 다 키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의 또 자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통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유대교의 랍비라든가 혹은 장로들, 이 유명한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안수를 받게 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와서 안수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또 하나님과 잘 긴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라는 손을 얹고 손만 얹는 것이 아닙니다. 안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안수 기도. 그러니까 안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손을 놓는다는 뜻입니다. 어디에다가? 머리에다가. 손을 머리에다 놓는 거?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손을 머리에다 놓고 안수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할까요? 사실 우리 사람의 마음, 사람의 정신, 사람의 영혼 다 이 머리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 그러니까 이 가슴에 있는 걸로 아는데 가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머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머리에 사람의 정신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안수를 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본인이 받는 것이고 또 우리 자녀에게 안수를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데리고 왔습니다마는 이 제자들이 이걸 아주 굉장히 참 귀찮게 생각했습니다. 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것은 참 성가신 일이다. 귀찮은 일이다. 그러니까 막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이 막 꾸짖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어린아이 오는 것을 용납해라. 그리고 내게 오는 것을 금지하지 말아라. 천국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모의 그 마음을 이 제자들은 전혀 몰랐고 또 하나님의 뜻도 이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는 뭐냐? 사실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고 또 교육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세상의 많은 부모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안에 있는 성도님들도 다 자녀
자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많은 힘을 쏟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다 육신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세상적으로도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 좋은 교육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어려서부터 온갖 교육을 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아마 영어도 가르치고 혀수술도 하고 영어 잘하라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막 그 교육을 시키느라고 아이들이 특히 강남에 있는 아이들은 뭐 학원을 뭐 서너 개 이상 다 다닌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교육을 다 막 그냥 엄청나게 많이 시킵니다. 돈도 많이 들이고 온갖 시간을 들여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부모네들도 저렇게 안 시키면은 우리 아이들 세상의 경쟁에서 세상 사람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질 것이다. 낙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에 못지않는 교육을 시키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 시간이 없는데 무슨 교회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 예배 나가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이것을 아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연 바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벌써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인구의 0.2%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민족은 유대인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IQ가 얼마나 되는가? 전 세계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은 그 누가 그걸 조사했답니다. 참 시간도 많고 참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랬더니 1위가 홍콩이라는 거예요. 홍콩은 1위고 2위가 한국이랍니다. 한국. 3위가 뭐 대만인가요? 근데 어떤 분은 대만이 2위라고 하고 한국이 3위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뭐 싱가포르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대체 이 순위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국이 2등으로 나왔어요. 1위가 홍콩. 근데 홍콩은 도시국가 아닙니까? 도시국가잖아요. 홍콩은. 그러니까 뺀다면 사실은 한국이 1위라고 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몇인가 해봤더니 18인가 된답니다. 18위. 18이면은 우리나라하고 우리 한국 민족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근데 세계에서 그 유명한 뭡니까? 그 재벌들, 그리고 또 유명한 학자들, 그 많은 그 훌륭한 그 위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넘는다 하는 말은 우리가 이미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IQ가 그렇게 우리보다 뛰어난 것도 아닌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뛰어난데, 그들이 그렇게 뛰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저는 근데 유대인에 관한 책을 참 그래도 제법 많이 본 편이에요. 그걸 저는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됐느냐?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율법을 들려준답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기자가 대체 이 어린아이가 뭔 말을 알아듣는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그 어린아이의 귀에다가 들려줍니까?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천연덕스럽게 하는 말이 아이들이 느낌으로 안다는 거예요. 느낌으로. 그리고 아이가 아직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는 이제 아이를 자기 방으로 불러가지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한자 한자씩 읽어주면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그 현지 언어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그 민족의 언어인 히브리어까지 같이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가가지고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어려운 구약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말씀을 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도 부모네들이 다 경건하고 그 분위기 자체가 경건하다 보니까 아들이 거기서 꼼짝없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경전에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생활 속의 그 단어들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꽃이고 나무고 사람이고 동물이고 그것은 일반적인 사물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진리라든가 자유라든가 종이라든가 또는 속박이라든가 구속이라든가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들입니다.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해지려면 어려운 말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말의 개념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물을 이건 꽃이고 나무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왜 꽃인가? 왜 꽃은 저렇게 자라는가? 왜 산은 꼭 공중을 날아다녀야 되는가? 그 원리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원리들이 성경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법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미국에 가신 정은진 목사님이 그 형님이 뛰어난 법학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를 나으신 분이 아닌데 정은진 목사님 말씀이 자기 형님이 성경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법의 그 근원이 성경에서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문학가들이 문인들이 성경을 또 봅니다. 그리고 영어를 공부하려면 성경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어의 많은 단어들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 추상적이고 어려운 단어, 고차원적인 단어를 자꾸 듣고 읽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머리가 개발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우리나라 전통적인 교육도 사서삼경을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논어, 맹자, 공자, 시경, 역경, 그 어려운 그 사서삼경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명심보감 이런 걸 읽으면서 사람의 생각이 깨어지고 높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꾸 추상적이고 어려운 그 말들을 자꾸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 사람의 머리가 개발되는 거예요. 머리가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나라, 민족이 세 나라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이 세 나라 민족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답니다. 없는 데서 있는 걸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그 창조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바로 유대인들은 그 아프리카에도 이디오피아에도 유대인 그 부락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KBS인가요? 세계 그 교육이다 해가지고 이게 특집으로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 선진국들은 그 가운데서 그 유대인들이 특히 조명이 받쳐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 교육이 막 토론식 교육이에요. 어떤 그 문제가 나오면 그걸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깊이 있게 막 서로 논쟁을 하면서. 막 달아달아 밝은 달아 외우는 식의 교육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많은 지혜를 받게 되고 또 창조적인 능력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서 사실 어른 예배가 따로 있고 아이들 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단적인 예를 제가 어디서 발견하게 됐냐면 천안인가요? 천안 그리고 오산 어느 그 가정에서 제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정말 가족들만 나오는 작은 규모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오산인가 어떤 그 신도의 가정은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와요. 아이들이 초등학생밖에 안 됩니다. 근데 꼼짝없이 앞에서 앉아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신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동반 예배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애들이 처음에는 좀 지루했겠죠. 따분했겠죠.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귀가 트이는 거예요. 트이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무시하고 애들은 아주 쉽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맨날 죽만 먹이다 보면 애들이 참 성령 받기가 힘듭니다. 물론 애들에 맞는 수준별 교육을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 오전 예배, 그 대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가 어른들의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정말 알짜배기 영향 있는 그 굉장히 귀한 시간을 갖다가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이완에 가 있을 때 제가 그걸 보고 참 놀란 것이, 안식일 되면 어린아이들이 쭉 앞에 몇 줄을 쭉 앉습니다. 그리고 뒤에 어른들이 앉아요. 그래 어른들이 다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만 앉히는 게 아닙니다. 그 중간중간에 그 선생님들이 앉고 부모님들이 앉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장난치지 못하고. 그리고 개중에 뒤에서 보면은 애들 가운데 막 지루하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자는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도 분명히 몇 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집에 가서 혼날 것을 생각해서 그런가 어쨌든 자세를 꼿꼿이 세우고 눈이 무겁게 내려오는 그 눈꺼풀을 막 억지로 떠가면서 열심히 듣는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애들이 자라다 보니까 점점 자라면서 신앙적으로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고비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예 어린아이들은 어려워서 안 돼. 쉽게 배워야 돼. 그래가지고 애들을 아예 그냥 이거 어른 예배다 해가지고 참석을 안 시킨단 말이죠. 이게 한국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대가를 나중에 톡톡히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부모네들이. 이제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말 듣습니까? 말 안 들어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종교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애들이 말을 듣겠냐 이 말이에요. 이미 이제 사춘기로 접어드는데 사춘기 값을 톡톡히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래 애들이 좀 이제 대학 들어가면 말 듣겠지. 대학 들어가면 말 들어요? 더 머리가 굵어졌는데 지들 멋대로 하죠. 이제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시집장가 가보세요. 이제는 부모가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과정이 계속해서 왔는데 이 고리를 누구도 지금 끊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빨리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절망만 하고 낙심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다면 좋지만은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걸 바로 잡아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옛 속담에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요등까지 간다. 3살적 버릇이 요등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뭘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들이 교회 속에서 설령 와서 좀 장난치고 딴짓을 하더라도 그 예배에 참석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이들이 점점 신앙적인 분위기도 익히게 되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한 마디 두 마디씩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하려면 사실은 3가지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능, 머리 IQ죠, IQ. 또 하나 기능지수, 또 하나 뭡니까? 인성.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도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3번째는 감성.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오는 여러 가지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안 되면 그 중에 하나라도 약하게 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착실하게 했던 학생이라 하더라도 중고등학교에 가서 그 사춘기 그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애가 갑자기 그냥 팍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느 날 보면은 그렇게 공부도 지질이 못했던 애가 갑자기 마음 잡고 막 자기를 다 잡고 해가지고 그냥 생각지도 못하게 아주 뛰어난 위치에 올라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설령 머리가 뛰어나지 않더라도 품성이 바로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돼야 사실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네들이 아이들에게 세상 지식만 잘 넣어주면 무슨 기술만 잘 가르쳐주면 성공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최근에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히게 했던 어떤 정부 대변인, 대통령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을 때
지금 중요한 국가 대사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엉뚱하게 어디서 술을 먹고 밤새서 술을 먹고 엉뚱한 짓을 벌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체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인가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한국에서 유명한 그 명문 대학들 중에 하나를 나왔더라고요. 이름만 대면 탁 알 수 있는 유명한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아주 예전에 그 경력도 화려했습니다. 어느 유명한 신문사의 기자였고 또 아주 유명한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모양이 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꼭 그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또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이런 것을 학교에서 꼭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부모가 다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애들 먹이고 학교 보낼 학비 마련하는 것도 바쁜데 언제 애들을 인성교육을 다 시키겠냐 이 말이에요. 사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하도록 이렇게 하면 그게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이거 사람이 정말로 하나하나로 두루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애들이 그 공부하는 것 같아 다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진짜 서울법대생들하고도 공부를 했었어요. 진짜. 저는 머리가 나쁜 사람인데. 그래서 정말 제 친구들이나든가 중에는 물론 제 본교 출신도 많지만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법조계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합니다, 진짜. 근데 하루는 쉬어주더라고요. 하루도 안 쉬고 공부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엿새는 열심히 하되 하루는 꼭 쉬어줍니다. 가서 목욕을 하든 영화를 보든 술을 마시든 쉬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6시간은 꼭꼭 자요. 그리고 중간중간 신문도 보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얼마 안 돼서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부만 하겠습니까? 그러면 바보가 되고 멍청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 쓰러지게 돼 있어요. 딴짓을 합니다. 반드시. 오락을 하든 아니면 좋지 못한 영화를 보든 어떤 데서 이렇게 자기 시간을 다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왜 생각을 못하냐 이 말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은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애들에게 정말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노력한다 해서 또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설령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됐다 하더라도 과연 내가 정말 자식을 잘 키웠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넣어줘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만큼은 어려서부터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교훈들을 받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제가 지난 화요일 밤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대만에서 온 자매들이 지난달에 있어 이번 달에도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 가운데 제가 놀란 것이 그거였습니다. 어떤 대만 자매님은 몸이 아플 때 학교는 안 나가도 괜찮다. 하지만 교회는 절대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속으로 탄복을 했습니다. 역시 다르구나. 또 우리 한 또 자매는 말했습니다. 자기 아버님은 교회를 아직 나오시지 않고 우리 교인이 아닌데 어머니와 자기 자녀들은 교회를 나가게끔 했고 자기가 이제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어떤 때는 교회 나가기가 싫고 그래서 거짓말하고 친구들하고 밖에 나가 놀고 왔더니만 그걸 어떻게 아시고는 이제 아버님이 막 매를 대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 한국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많은 그 깨우침을 줍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도 비유도 맞춰야 되고 뭐 그래야 되지 않냐고 하지만은 비유를 맞출 것이 따로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 나가는 거 신앙만큼은 절대 비유를 맞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네가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교회 나가는 것은 절대로 확고하게 지켜야 된다. 이것을 아예 그냥 못이 박히도록 심어줘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돼도 이제 사춘기가 되고 청년이 돼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이겨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고난도 있고 마귀의 시험도 있고 죄악의 유혹도 있는데 이런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서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려면 그리고 청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려서부터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지도한 기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바로 이 성경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네 계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늘 듣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우리가 뭐 말없이 밥만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지난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 그걸 가지고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성경을 보면서 느낀 점들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이 어떤 것을 옳게 생각하다면 그래 맞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 너 지금 옳게 말한 거야. 너 지금 바르게 하고 있어. 또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생각,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이걸 교정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교육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태교부터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몇 살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1살이에요.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10달 동안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우리는 1살을 먹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세계적으로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도 사실은 그것도 생명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교를 중요시했습니다. 옛날부터. 그럼 태교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그러면 그 아이가 다 속에서 다 듣는단 말이에요. 느낌으로 압니다. 이건 세상에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런데 태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또 그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사실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입혀주고 또 애들 학비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마음, 아이들의 영혼, 아이들의 정신을 바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키워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편 7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2절.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3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렇게 해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6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에게까지 계속 전승으로 해서 교육이 되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식일에 교회 나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내가 자녀들과 함께 밤 예배도 나오고 또 안식일에 나온다면 가정 예배 그렇게 드릴 시간은 없어도 사실은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절기라든가 날 또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그 형편에 가정 형편에 맞게끔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을 우리 가정의 하나의 그 생활의 모습으로 정착시킨다면 사실 자녀들이 그 부모의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자라가지고 사실 부모를 존경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와의 그 관계도 굉장히 긴밀해집니다. 굉장히 긴밀해져요.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잠언 2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이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사실 아이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면 그렇게 안 해도 되겠죠. 하지만 아이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세상 죄악의 어두운 가운데 같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지만 세상 죄악의 그 물결 속에서 같이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바로 지키고 바로 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줘야 합니다. 보통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아이들이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오는 것을 막 꾸짖은 것은 이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은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것인데 이 아이들이 이 뭔 말귀가 있어 알아들어가지고 알아듣겠냐. 그래서 사실상 꾸짖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로 자기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은 사실 어른들보다 더 많이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외국어 배우는 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들어야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귀가 뚫린다 이 말이에요. 어렵다고 자꾸 안 듣게 되면 귀가 안 뚫립니다. 안 뚫려요. 제가 타이완에 가서 3개월째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귀가 탁 뚫렸다고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었지만은 자꾸 들으려고 애를 쓰고 애쓰다 보니까 갑자기 귀가 뻥 뚫리더라고요. 쫙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듣고 들으면 그 말씀을 깨우치게 돼 있어요. 깨우치게 돼 있어요. 저도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요즘 봐도 늘 깨닫는 게 늘 있습니다. 늘 있어요. 이건 제가 과장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과장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과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읽고 또 읽어도 그 예전에 어려웠던 말씀, 이해 못했던 말씀들이 자꾸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방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이런 말씀을 또 얼마나 앞으로 드리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드리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우리 자녀들 학교 세상 교육만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이 안식일의 교회를 데리고 나오세요. 이것이 아이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입니다. 아이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셔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님이 그 길을 또 열어주십니다. 형통하게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그 든든한 위치에 선다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다면 그것은 모래에 지은 집과도 같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나게 성공은 못했다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은 다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견고하게 서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도 이제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잠깐 착오를 해가지고 잘못 생각했던 이런 우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성년이 된 자녀들 둔 부모님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들 어디까지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결국은 허랑방탕 그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먼 발치에서 누가 알아봤죠? 누가 알아봤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대문 열어놓고 나와가지고 늘 자식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한 겁니다. 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물론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또 우리 육신상으로 본다면 우리 부모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죄악의 바다에서 허망한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리고 죽어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부모들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냥 그 내 생명을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언제 취해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니까. 이 구원의 기회를 주신 이것을 언제까지 주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꼭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절대 그만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언젠가 그 기도가 응답받을 날이 꼭 올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 육신적으로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귀한 기도입니다. 또 가장 보물과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되신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